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없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해하고 또 이 본문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기존에 우리가 읽던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이 공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의미는 이 공관, 다시 말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모두 다 나름의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 복음서는 이 공통된 관점들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더욱더 영적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표현과 그리고 어떤 비유적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욱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 시기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을 이제 기술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정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성정 정화 사건을 어디에 기록을 하냐면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성전 정화라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성전 사건을 어디에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등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요한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앞부분에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뭔가 잘못된 복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은
역사적 기록의 관점에 의해서 이 복음서 뒷부분에 예수님의 성전 석관을 기록하였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역사적 순서가 아닌 어떤 복음서에서 무언가를 일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배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오늘 철야 시간에 너무 오래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위 사실을 바탕으로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어떤 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이 수전절이라는 날에 이 성전 안,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거닐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면 이제 스스로를 밝히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에게 공포를 주려던 그 분위기와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여나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 아래 돌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싫어하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왜 다른 명절날도 아닌 수전절에 성전에 계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네, 그 3대 명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아닌 수전절에 왜 예수님이 계신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했을까? 심지어는 수전절이라는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이 명절과는 달리 이 구약 시대 때 생긴 명절이 아닙니다. 이 수전절의 기원은 언제냐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이 신구약 중간기로 불리우는 이 BC 164년도에 이 로마에 이 지정되었던, 특별히 유대인을 지배하던 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의 신앙과 풍습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제우스 성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 내려놓도록 강요했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혁명인데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무려 3년 동안 이 로마와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이날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처럼 무엇이냐, 이 수, 뭐냐면 이 보수한다 이런 의미의 수, 그리고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존에
이 성전세를 이미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는 다시 모여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전절이라는 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날, 성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외형적으로 더욱더 화려하게 만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전보다 더욱더 화려해지고 튼튼해졌지만,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외양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욱더 아름다워갔죠. 그러나 실제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신앙의 상징이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 아래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은 이 수전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내 중심과 내 인식 가운데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로 예배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이기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 없이 목회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도 혹시 습관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왜 성전의 다른 곳이 아닌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냐는 거죠. 그리고 왜 요한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시는 것을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벗어나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뜰을 벗어나서 그 다음 곳을 나오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서 나오게 되면 그곳에 또 무엇이 있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는 곳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을 그냥 거닐고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행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옛날에 이 그리스 이 건물 양식을 보면 이 기둥들이 쭉 서여져 있고 이 벽은 없고 기둥만 쭉 서여진 상황 속에서 그늘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곳이 행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특별히 이방인의 뜰 옆에 보면 무엇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 뜰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방인의 뜰 안에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최소한 어디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됐습니까? 최소한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이스라엘 뜰도 아니고 여인의 뜰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행각이 계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계셔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그냥 헤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맴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몇 번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계시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을 두루 다니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성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바라고 인도하심도 바라는데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금요철의 예배예요. 늘 금요일 날 이 코로나 때문에 9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 금요철의 예배, 기도 시간이죠. 우리가 이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의 대화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화하는 상대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금요철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인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모시고 그분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철학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오늘 수전절날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성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관점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사용되어 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은 3일 안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깊은 교제로 나아가셔서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또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